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언동함을 긁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패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과 믿으나 경건의 능력을 비난하니 이가 진짜 자기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나는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디서든 미련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야네와 양네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의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흠결인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도 그 사람을 믿는 것 같이 이들의 어리석이 미련할 것이니라. 나의 병과 진실과 인연과 믿음과 배상과 사랑과 인연과 박해를 받는가 고난과 고난과 이경과 무스라의 사랑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구하려고 주께서 하나님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되어져서 소리하고 속이려 하나니 그러나 너희들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이며 너로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예수의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감동을 배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육하게 이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초대교회 때도 마지막 때를 산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말 진짜 주님이 오시기 얼마 직전이 된 그런 이제 마지막 때 삶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뭘 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뭐냐면 자긍하고 교만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책망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책망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르게 교훈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싫어해요. 그리고 조금만 책망을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녀요. 왜요? 자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너는 너야. 너는 하나님의 인격체라서 존중받아야 돼. 근데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육하고 교훈을 하면 그걸 도망을 가요. 그게 참 희한한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 거역하는 거는 물론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분은 거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하라.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신부들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카도시. 여러분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는 삶이 뭐냐면 말세에 지켜봐야 될 복음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여기 있는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함 풀지 못하고, 그리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고화되는 건 뭐냐면
코가 높아. 자기께 전문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신학을 나왔든 뭐를 나왔든 간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삶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게임에 빠져있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핸드폰에 빠져있고, 그리고 목사인 저부터도 이거 SNS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카톡을 봐야 돼요. 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때는 그게 너무나 방해돼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그쪽에서 연락을 안 할 경우에는 또 무정하다고 하고 또 연락이 안 되면 또 오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경건한 척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인정하시 않으시나 본데?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다 장도다 집사다 뭐다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지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하죠. 다니엘 같은 사람, 왜 다니엘은 그러면 3번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털어서 먼지도 안 났기 때문이죠. 네. 덮어 씌울 뭐가 없었던 거예요. 제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덮어 씌워요? 금신상에서 절하라고. 그걸 덮어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우리는 그 다니엘은 금신상에서 절 안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다니엘 세대다 다니엘 세대다 다니엘 세대를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세대는 뭐 다음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 다음 세대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묶여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삶에 묶여 있어요. 나부터도 돈 좋아해요. 그 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도 왔어요. 그러나 이제 늙으니까 뭐 좋은 거, 화려한 거, 사치, 돈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고 증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서 이게 뭐냐면 이 음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 음심, 탐심이 들어와서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어떻게? 에브리데이 성경 공부하고 에브리데이 큐티하고 에브리데이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에브리데이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자 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른다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안내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 때 이들도 술사들 있죠?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비슷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던 그 바로 마술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뭘로 속이느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 불법을 행하면 너 모른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능력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교주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박장로 전도관이나 무슨 지금 무슨 어떤 장로가 또 하나 또 이슈를 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된 말씀이 아니고 진리를 찾다가 살짝 옆으로 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의 그 많은 저기예요. 얼마 전에 그 회계책을 파는 지금 회계책 파는 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신천지 교회인데 집회가 있다고, 세미나가 있는데 차혜경 목사님 오셔서 들으실래냐고 이러고 왔더니 아주 대놓고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욕을 퍼버줬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뭐야?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나가지 못할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이 된 거고 너희도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해요? 교훈과 행실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우리 여기 오셔서 대부분들 여러분들 이 말씀 기도를 배워가지고 6개월만 있으면 나가요. 다 배운 것처럼. 왜냐면 여기가 심심하잖아. 찬양도 없지. 뭐 그렇다고 무슨 뭐 교회가 무슨 공동체가 되고 체계가 딱 잡혀서 막 들고 뛰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 심심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그러면 빵빵한 찬양이 있었고 빵빵한 예배가 있었고 빵빵한 저희가 있었을까요? 너무 심심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카타콤이라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영성과 가정교회라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계속 퍼져나갈 것이고,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퍼져나가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동굴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빵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빵빵한 예배를 좋아하고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그리고 그런 예배 속에서 저는 집회를 다녔고 정말 몇천 명, 몇백 명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때는 정말 스타 같고 가방 드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차 태워주는 사람 따로 있고 문 열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와 정말 무슨 대스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돌아와서 호텔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를 했나 싶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많은 여러분들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 외의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 진리 외의 것을 전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전하냐면 여러분의 혼적인 걸 즐겁게 해주길 원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뭔가를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장로들이 30분 이상 설교하면 야단 맞죠? 목사들. 뭐 2시간 이상 설교하면 그 다음 날은 바로 잘릴 거야. 나는 아니 잘릴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깊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삶이 저 젊은 처녀가 지금 21살짜리 아이가 있고 제가 지금 64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는 거는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재앙절기도 알 수가 있고 다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원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네. 그래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이때는 하나님만이 아는 때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서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들은 내 집에 속에서 이르되 내가 사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내용이 빠져서 제3의 하늘에서 이 자기가 직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입으로 직구하기보다는 그냥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성경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거를 제가 한번 크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두 번째 심판 때는 백부자 심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는데 제가 계시록 20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순서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거기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런 데서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후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문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으면 일단은 우리가 낙원이라는 데를 가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때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꾸 신학자들이 분분하고 목회자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은 저한테 이 계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북스 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 생명책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지 않는다면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심판을 하셔요. 말씀에 근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율법 구약의 율법 토라, 즉 여러분들이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 은혜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물론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최부자님처럼 저렇게 있으면서도 뼛속까지 내 교육이 거기에 있다면 내 마인드는 생각은 분명히 그쪽 교주한테 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졌어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받아봤지만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걸 알아요. 그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뭐냐면 자기를 캄프라치기 위해서 모양은 있는 척을 하고 살아요. 거룩한 척. 왜? 죄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양심이 선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이세요? 저분은 지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벌써 이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 뼛속까지 그 교육 속에 살았지만 그 교육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뭔가 나의 창조주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그걸 갈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져봤고, 그리고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봤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만나봤고, 근데 어딘가에 교회를 정해놓고 갈 데는 없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오라고 웰컴을 하는 교회도 없었고, 예. 그렇지만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시편을 예배해달라.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어떻게? 한 편 읽고 경배, 한 편 읽고 경배, 한 편 읽고 경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책이기도 해요. 근데 계시록이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분분하게 잘못 풀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계시록은 여러분들 이 저자의 내용을 딱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사 반드시 속죄를 하는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여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아멘이죠.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계시록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본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 거를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너희들 그거 봐라라고 안 그랬어요. 너희들 그거 다시 볼래라고 안 그랬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고 듣기는 하지만 지키질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나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을 때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을 해요.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시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꾸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미대로 살고 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무례하지만 얘기를 했어요. 뼛속까지 이단의 족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함을 버리고 내가 느끼는 거 내 감정 모든 것을 내려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먼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30년 교회 다닌 아이도 뭐냐면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 말씀 한번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교회 용어도 몰라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자매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 취급을 안 해. 오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아들남처럼 그런 분들만 오시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 역시도 아들남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끼리끼리야 뭐 다를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라고 뭐 누구한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세상에서 너무 악하게 살았고 정말 우리가 개가천선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을 주시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의 정체성을 거기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다를 거 없습니다. 목사도 거룩한 척해가 앉아있지만 그 속은 더 더러워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것조차 악화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 뭐 저는 그나마 솔직하게 깐다고 하는 편인데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믿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22장을 한번 봐주세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결론이에요. 결론을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결론은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거를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이죠. 성경 끝이죠.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은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화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다음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을 안 하면 내가 뭐지? 내가 뭘 전한 거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계시록 22장 7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무릇하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뭐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네. 듣고 네. 보고 듣고 그리고 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 그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내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는 자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말을 지키는 자와 함께 내 종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경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형제 선지자하고 난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질상이 있어 그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오시냐면 상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오시나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3번 여러분들 내가 곧가마 상주로 가마 곧가마 3번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저주나 받고 그냥 내가 여기서 고난이나 받고 끝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어쩌면 우리가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받는 신앙으로 들어온 복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한면으로는 기복신앙, 복받는 신앙은 아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뭐냐면 우리한테는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경주라고 하고 여러분 믿음을 달리기라고도 하고 진짜 믿음을 씨름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걸 이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올림픽 선수가 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할까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금메달을 따면 뭐예요? 명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이 그 금메달을 통해서 명예가 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7절에 속히 올 거다. 근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지킨 사람한테 내가 줄 상이 있어. 그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갚아서 받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데 받으실래요? 아니면 너네들은 행위력이 잘못돼서 너희들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꼬헬 지옥불에 던져지래요. 두 개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많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나는 너무 내가 그래서 너무 악인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 왜 저것도 저렇게 잘 살아?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주의 성전 앞에서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때 가서 여러분들 깨닫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랬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오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이랬어요. 지금 계시록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매일 물로 씻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의복, 내 옷을 빨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 매일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하루 샤워 안 하고 얼굴 안 닦으면 더럽죠. 지 얼굴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두 번은 닦어. 안 닦는 사람 있어요? 어떤 때나 세수 안 해. 아침에는 저녁 때만 하지. 그걸 빼놓고 살이 올라가고 그럴 때는. 근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얼굴은 두 번씩 닦고 저녁 때 샤워는 하면서 냄새 나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닦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매일의 기도가 있고 매일의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성전 삼아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은 닦지를 않아요. 괜찮아. 말씀 안 읽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그냥 교회 주일에 한 번 나오면 돼. 그냥 수예배 그냥 왔다 가고 금요일날 왔다 가면 돼. 우리 권사님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금요일밖에 예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 할 때 목사님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교회는 옛날에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지금 매일같이 얼마나 우리가 바쁜지 아세요? 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뭔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닌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정말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지금 14절 15절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천국도 뭐냐면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또 푸는 사람도 있어요. 성 밖에 있다면 천국이 아니지. 그럼 못 들어가. 성 밖에 있으려면. 그리고 왜 이렇게 쎄빠지게 거룩해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생각을 해봐. 뭐 낙원도 무슨 뭐 쾌적한 낙원이 있고 뭐 죄인들이 가는 낙원이 있고. 근데 여기에 개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서 56장 하는 것이기 바라요. 자 9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들의 짐승들아 모든 숲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내리니요 다 오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라는 자체가 지금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교회 자기 배불리기 바쁘고 메가처치 만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목사들은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목자들은 그리고 목양을 성도들을 잘 가르칠 때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우리 그냥 같이 이렇게 해. 그리고 같이 그래서 자기도 행하고 남들도 그 행하는 자를 좋다고 여긴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는. 그래서 경성에도 괜찮아. 그래서 동성애도 목사 안수 받아야 돼. 그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PCUSA라는 데고 그런 장로교가 미국에서는 제일 큰 장로교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파수꾼은 뭐냐?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왜? 소리를 못 내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리 못 내죠? 왜 못 내요? 못 내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세금 탈탈 털어버려? 조사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로들은 난리가 나요. 목사님 떠들지 마세요. 우리 다 망해요. 그럼 어떻게 장로의 힘에 이끌려서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 여러분들한테 뭐야? 빌미 잡힐 일을 하고 살았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빌미 잡힐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부들은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로 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나팔절 기간이에요. 지금 나팔절 기간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기간이에요? 나팔절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신다. 그래서 이 나팔절 기간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장막절에 주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에 우리는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고 이 주에 정말 올해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일 오신다고 해도 장막절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 정말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형제님을 뵈면서 차라리 더 깨끗해요.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깨끗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산다고 하는데 내가 죽기는 그냥 나는 살아서 펄펄 뛰면서 경건을 모양을 딱 포장을 해갖고 살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나 4대째야 3대째야. 그러면 3대 4대 뭔 상관 있어? 3대 4대 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된 거지 우리 아버지 때로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유업의 유산은 내려와요. 왜? 믿음의 유산은 내려오게 돼서 왜? 그 부모를 통해서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나의 습득으로 들어와버려요. 학습으로. 교육으로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성경도 뭐예요? 교육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육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등짝을 흉보여 담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그 겨울인 거예요. 유산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빚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빚졌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 포기하죠? 네. 그래야지만 빚을 안 받죠? 네. 그렇지만 받아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낸 게 뭐냐면 상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가 그 보혈을 주님이 대가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지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 상속 저주 안 받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지금 저주 끊는 기도이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 10주의 허물을 씻어내는 끊어내는 회개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조상죄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꿨어. 이제 회개책 바꿔야 되겠어. 어떻게? 윗대서부터 내려오는 유산, 영적 유산, 악한 유산 그런 거 여러분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말을 쓰잖아요. 말하자면 나도 40년을 외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을 여러분들 이 한국 땅에 바뀐 말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근데 요즘에 나한테 좋은 멘토가 생겨가지고 막 가르쳐줘요. 오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제가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시록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계시록에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느라 나는 다윗의 삐의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빛을 오셨고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빛나는 여러분들이 그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4장 12절이 돼야지 12장 4절이 되는 거예요. 3장 12절인가 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성경이 너무 많아.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자 3장 12절 읽으세요. 자 10절부터 그냥 읽으세요. 12절까지 시작.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비료와 소금과 장명금과 양금과 생강과
자들과 네 모든 악기들을 그들은 엎드려 금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들이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절하지 않겠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읽어봅시다. 자, 17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노하여 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저 사람들이 왕이 끌어오리라. 느부갓네살에게 물어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와 수금과 사명과 양강과 생명과 네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너희는 너희가 나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는 내 손에서 거두는 신이 누구이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이 계속 읽으세요. 끝까지. 왕이 세우신 그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나이다. 계속 읽으세요. 끝까지 읽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굴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문불을 뜨겁게 하소서. 저마다 신명이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여 경륜하는 불문불 가운데 던지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사람은 돈 값없과 그 모자라 다른 술술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던져들어가라. 왕의 명령에 응하여 불문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람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불러오되 우리가 결박하여 결박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너희가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물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네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과 그 가운데서 불로 이르되 지어지는 것인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한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들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들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도 뼈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찬송하도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이용하고 그들의 몸을 맞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고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소리 말하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지체를 소름토록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 높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래서 또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요. 죽지 뭐.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지실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차라리 우리가 죽고 말지 여기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래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여러분들 두리뭉실하게 지금 타협하고 사시잖아요. 다들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고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단톡에 올라가고 있는 말씀이 뭐야? 아가서의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한테 올라가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신부예요. 그 신부가 뭐예요? 에스터 같은 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에스터 왕비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한테 내가 가는 것도 미리 연락을 해서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그냥 불뚝 가면은 그 왕이 나 죽여요. 홀 던지지 않으면 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발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촌 오빠가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아니라 누가든지 예비된 사람 있어. 네가 이 왕비가 된 건 그때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내 말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빠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금식해 주시고 나도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왕 앞에 갔을 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각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떻게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엔드타임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라는 걸 뭐 와서 누가 때리고 무슨 예수 믿지 말라고 와서 완전히 감옥에 쳐놓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사는 삶에서 여러분들 내가 타협한 내가 나하고의 싸움이 여러분들 환난이에요.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내 민족을 보유하는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그들로 그때까지 없었던 만날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창세되었던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그들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는 자 홍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고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으로 빛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죠. 광명한 천사도 지가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루시퍼가요. 이사야서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내 백성 중 물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아까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책과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위가 여러분들 올바라야지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답니다. 믿었으면 행동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었으면 그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고 구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지만 반드시 그 행실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여자하고. 근데 남편인데 나는 너하고 맨날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같이 바람 피고 들어와. 아침에 들어와. 그 사랑하는 거 부부야 그게? 근데 그 참고 사는 여자들 나는 그 사람들은 뭐야? 그저 참아라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라. 아니요 그거. 음행한 연고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건 사랑이 이미 깨져버린 거잖아. 근데 어떻게 참고 살아? 뭐 말 맞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는 모르겠지만 응? 사랑이 이미 깨져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복음 안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대절명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는 믿음이 없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영적 기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다 이거예요. 착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땅이 티끌가면서 여러분들 책에 기록됐다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환난 여러분들 환난은 인생의 모든 사람이 환난이 있어요. 아멘. 꼬맹이 21살짜리도 환난은 있어요. 아멘. 자기 나름대로.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숨어서 예배하잖아 지금. 이거 내놓으면 어떻게 잡혀가요? 벌금 물고.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그 교회에서 시시시시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 소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 상 줄게. 그리고 내가 너 앞으로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건데 나 새벽별이야. 너도 나하고 동행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윗의 새벽별이기 때문에 신부는 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이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리라.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요. 어제 우리가 2단에 빠지든지 3단에 빠지든지 10단에 빠졌어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면은 우리가 이 생수의 이 진짜 이 목마른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면 툴레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 18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 외의 것을 여러분들이 더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플러스 니들이 지은 지에 플러스 여기에 있는 재앙까지 한꺼번에 다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속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여러분들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해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해버린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아멘. 뭐 창세기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지금 이단이 완전히 무슨 장로가 무슨 뭐 어쩌고 무슨 뭐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아멘. 성경 그대로를 믿으세요. 아멘. 성경을 왜곡하지 마세요. 아멘.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있었던 그대로 아멘. 원어를 찾아보고 원어에 대해서 무슨 뭐 번역이 잘못됐다. 번역 잘못된 나 성경을 가지고도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아멘. 그렇다면 이 성경 진리잖아. 뭐 킹제임스 성경만 무슨 오직 뭐 유일하다고 킹제임스 성경 나 안 봤는데. 근데 나 예수님 만났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선물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버려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경험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내가 받기 위해서 살아요. 교회 가갖고 내가 기분 좋았어요. 오늘은 뭐 은혜가 넘쳤어요. 무슨 뭐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말씀을 여러분들 올려드린다고 해서 나한테는 아무 감동이 없지만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증거하시니가 가르쳤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호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돼야 돼요. 아무나 다 마라나타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라나타 우리가 불러대지만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심판대 앞에 생각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를 부른다면 나는 주님 늦게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주님 아직까지 내가 회개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늦게 와주세요. 어? 나같이 살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빨리 좀 오세요. 그 사람 나를 빨리 좀 데려가세요. 왜? 이 송속에 가둬놓고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거를 전해라라는 그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명감에 불타서 나는 살지. 오늘도 어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심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나 봐요. 이 여기 허벅지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허벅지가 그렇게 아픈 게 뭐냐면 제2의 심장이래요. 이 허벅지가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다리를 치잖아요. 이 허벅지를. 그렇게 아파요.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요. 근데 보니까 그게 제2의 심장인데 이게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자는 거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심장이 막 그게 떨리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심장이 떨리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뭐 기도하다가 막 앉았다 일어났다가 완전히 뭐 별 쇼를 다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요. 자, 몸이 힘들면 나이가 먹는 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땡땡이 치지 말고. 저 21살짜리 꼬맹이 나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이 말씀 기도를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저렇게 열심히 아주 그냥 여기 서울 와서도 이렇게 쫓아오는 거 보면서 참 저런 아이들은 어떻게 볼까? 저런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 죽을게요. 가죠 뭐. 이렇게 진짜 무대뽀로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진 게 많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부르셔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잃을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이 여러분들 잃을 게 있는 거예요. 돈 쌓으면 어떻게 해요? 더 벌고 싶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생명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창고 많이 접어져 소용없다. 누구 줄 건데? 자식 세계에다 쌈박질만 해. 그거 가지고. 어? 그리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더 받으려고 지랄들 하고.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지금 참 느끼는 게 많아요. 하나님 저를 27년 동안 너무나 험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가져도 받고 있어도 받고 그리고 누려도 받고 퍼줘도 받고 지금도 없어도 막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제까지 풍족함을 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거기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더 가진 사람들을 나는 욕망했고 왜 쟤들은 저렇게 많이 주면 난 조금 줘요? 맨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다 죄였어.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살았더라고요. 너무나 큰 거를 더 갖고 싶어서 내가 노력을 했고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거는 끝도 없더라고요. 지옥불처럼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히려 탁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의 생명도 그렇게 저와 21살이고 나 64살이라고 누가 빨리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목은 내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오래오래 살아나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한낱 이 풀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냐면 속고 속이며 살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져서 속이고 속기도 하고 지금 말도 못하게 그런 게 지금 많잖아요. 다단계다 뭐다 무슨 뭐다 그래가지고 막 속이고 무슨 뭐 투자해라 뭐라 그래가 누군 속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속아놓고 난 다음에 교회 탓하고 앉아가지고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또한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를 여러분들 행복하게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사세요. 욕심 버리세요. 아멘. 나는 하고 싶은가 보지? 그 욕심을 버리세요. 너는 마지막 때 네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래요. 믿음의 가난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내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거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한테 내가 하물며 너희들 만날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안 줄 줄 아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혀. 근데 나 지금 내가 나가서 노가댔대요? 지금 내가 돈 벌어요? 먹고 사네?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서포트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주의 길을 가려고 작정했으면 정신들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이 얽매이는 자가 없이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어떻게 한다고 총명을 주시리라. 벌어야 될 사람과 물론 여러분들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맞춰진 삶을 산다면 하루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사이의 인생을 살듯이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먹지 말고 내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훈련이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훈련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맞춰져 나가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여러분들 회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왔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회개 세미나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도 보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회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입술로 하는 회개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 가치 없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실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여러분들한테 무익한 거예요. 오히려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인간은 약해요. 본질이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이 어떻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바로 이 시편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이 시편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을 처음 보면은 이 시편기도의 내용이 처음에 시작부터가 어떻게 되냐? 한편의 예배예요. 자, 6시 기도를 제가 볼게요. 아침 6시 기도 여러분 처음에 예배자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기도자가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이 예배하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처음에는 예배자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님한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달 당신 대점에 죽으신 걸 인정하십니까? 했을 때 아멘 했죠. 아멘. 그게 예배인 거예요. 당신은 지금부터 예배자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받게 해서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소서. 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도문 우리한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는 이 감사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 감사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셔 구세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 아버지시며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셔요. 두 번째 우리를 도우셔요. 세 번째 우리를 보존하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그냥 하셨죠? 이제까지 앵무새처럼.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를 그냥 하셨지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할 때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주님은 이걸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배를.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보존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킨 날이 없고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인 거야 이게. 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통치의 경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본체이시며 생명 주시는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편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은 뭐예요? 온전한 회개 자체예요. 다윗이 온전하게 회개한 회개의 자체를 여기서 시편 51편을 고백해요. 그래서 내 열죄의 엄을 부모로부터 내려온 대물림을 오전에 보면은 내 모태에서 내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어머니가 내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성령을 여기서 돌이키지 마시고 성령을 제하지 마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는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51편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다 빠뜨려 보면 내가 내가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았을 때 기쁨은 처음에 굉장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해요. 근데 첫사랑은 첫사랑이야. 여러분들 첫사랑은 그냥 꿈이지. 근데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진 않아. 더 성숙한 사랑이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첫사랑에 막 심장 뛰고 그렇게 그 진짜 안 보면 못 살고 그랬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으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주님한테 붙들려 산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거부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들을 가르치리이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증인되라. 여러분들이 뭐야?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죄 속에서 돌아와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셨고 지금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증인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입술이 벌려서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만지지 마.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랬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뻔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야 너 죄졌지? 너 가만 안 놔둬?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만 너는 백주대낮에 당할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 사람들 앞에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나 왕으로서 지금 내 정말 권위를 좀 높여주시고 완전히 회개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납작 엎드리면서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내놓은 회개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구원의 불주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천상의 예배를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어릴 때부터 목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이 지킨 사람이에요. 어린 내가 어떻게 해요? 17살, 18살 된 아이가 어떻게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그랬고. 그래서 그때 다윗은 이미 아버지의 그 양을 지킬 때 이미 하늘을 받고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자를 키웠고 288명의 레위인들을 12조로 짜서 그걸 매일같이 24시간 돌리면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온, 이 시편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시편에는 여러분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음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레위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없는 것 같으죠? 여러분들 입술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이게 예전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죄책감에 내가 시달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면 내가 자원하면서 내가 자원할 겁니다. 어떻게? 범죄자에게 죄들을 가리키니 죄인들이 주께서 나에게 돌아오리이다. 즉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을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미친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첩이었어! 그러면서 완전히 달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다시 죄를 먹었어요. 그 이후로 주님이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크게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죽을 때까지 다윗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한 로마서 5장 20절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 죄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큰 죄를 많이 져보니까 많은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 기도로 올라가면 뭐 어떻게 하냐면 이 한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사실 건데? 그러니까 일어나갖고 사업하러 가기 바쁘고 무슨 뭐 그 사람하고 계획하고 대꾸하고 바쁘고 자빠져 잠이나 자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지킬 것 같아? 사단은 참소해요. 쟤 안 지켰는데요? 쟤 예배 안 했는데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잡이고 그들의 직업이야 그게 사단은. 눈을 뜨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기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 딱 올라가는데 보면은 뭐야 예배자는 기도하기를 여기 기도합시다고 써있어 예배하기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전적 기도 예배 기도인 거예요. 와서 예배합시다. 와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시다. 아멘? 아멘. 구하면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합시다. 우리 왕 그리스도께 구합시다. 와서 예배합시다. 와서 우리 그리스도께 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울 사신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게 뭐냐면 삼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아멘.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인. 여러분들 날 보세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요 시간을 여러분들 힘써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타협할 일이 생기고 말씀 안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여 몸도 하나요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6시 꼭 돼야지만 이 기도 하나요? 10시에 일어나도 할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12시에 일어난다고 하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온전히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실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한편의 예배가 들어있어요. 시편의 말씀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거룩하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여기에는 뭐냐면 예수 기도가 들어있어요. 이 예수 기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깊은 건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를 41번 하는 이유가 뭐예요? 39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면류관 씌었고 손과 발이 어떻게 했어요? 못에 찍혔어요. 찔렸죠. 그래서 그거를 동원해서 39번 플러스 2개 그래서 41번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서 41번 꼭 41번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41번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꼭 이거 안 세고 그래가지고 이것에다가 안 되면 한 번 더 했는데요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또 쏠려가지고
저기 저 자매가 그럴 것 같아. 요즘에 잘 웃네. 아 이뻐라 세상에. 오늘 너무 많이 웃네. 이뻐라. 자 벌써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번 주 우리가 저기 뭐야 기도실에서 5층 기도실에서 저 자매가 지금 파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씀 파수를 3시간 이상 하더니 저렇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내 말씀에 마음에 들어가면은 내 창자에 채워라. 내 창자에 채워라. 그 말씀이 입에선 다는데 귀에선 쓰다 배에선 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지키려면 써요. 신경이라 죽겠는데 화내지 말래잖아. 뭐 욕하고 싶은데 욕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지. 제가 막 약 올리는데 참아야 되잖아.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 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기 때문에 혀를 깨물고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만큼 준비하는 게 되게 요거를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오늘 형제님 뵈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아까 말씀을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읽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마태복음에요 13장에 보면 천국이라는 게 10번 나와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이냐면 10번이 나와요. 중국 성경이 천국이라는 거, 한국 성경은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일본들이 된국이라고 써요. 네. 근데 영어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왕국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증에서 그렇게 쓰죠. 그 왕국회가 진짜 그거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 다 뺏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 쓰면 우리가 여기 왕국 모임이라고 썼다 그러자. 그럼 우리 여호와의 증인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인데 이걸 쓴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처럼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한다 그러니까 이단이 다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절하면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썩을 것들이.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킹덤 오브 헤븐이 10번 나와요.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는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그건 뭐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냐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여러분들 결론을 보면은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유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비유가 아니라 신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음이 작아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나 우리가 없어 만족한 민자가 시련을 당할 때 비방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냐 이제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두말할 나위 없죠? 누가복음의 결론을 뭐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말은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라.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뭐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편 기도는 또 하는데 시편만 오직 그런 말씀인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 통째로 읽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도도 다 했대. 말씀 다 읽었대.
그 저희는 이제까지 그러면 너 저기 성경 구약 통독해봤니?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여러분들 바란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도. 역사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역사 배우죠? 네네.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멘. 어떤 면에 대해서 구약이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온전히 여러분들 바란스가 맞아야 되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16장 읽는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1년에 5독을 하는 거예요. 그 5독씩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3년 붙어있어 3년 붙어있어라 했죠. 15독 하면은 어느 정도로 매일같이 시편 기도와 말씀 기도와 저주 끊는 기도와 보혈 기도와 그리고 세계 기도와 이런 거를 내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밭에 계속 뿌려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밭에 계속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 되고 세포가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3년 해보세요. 3년 이상 해보세요. 제가 3년 하고 나니까 이게 뭔지 인지 알 것 같아. 자면서도 제가 말씀을 읊조려요. 어떤 때는 그 소리에 내가 깨요. 그리고 지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5시에 내가 그래서 모기가 물어갖고 내가 자면서 모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한 것 같아. 근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그러다 깼어. 보니까 내 소리에 내가 깼어요. 근데 이게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밥 때 여러분들 습관처럼 제 끼 먹죠. 왜? 배꼽시계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배고프잖아요. 안 먹으면. 근데 하루 세 끼를 먹어버려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하루 세 끼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먹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3일을 안 먹든 일주일을 안 먹든 10년을 안 먹든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안 먹든 배고픈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귀신통이 잔뜩 되고 귀신이 짜고 들어앉아가지고 귀신 짓거리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훈련을 하자는 건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영성에는 엄청난 영성인 거예요. 왜? 지금 현재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아까 디모데후서 3장처럼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큐티하고 맨날 성경 공부한다. 공부 지식을 여기 잔뜩 들어와 있어. 이 마인드로만. 그러니까 지적질만 해. 앉아가지고. 지적질을 하려면 지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교계가 지금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고 지금까지 지금 교회가 입을 다물고 짓지 못하는 개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때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왜?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회개를 가르쳐봤지만 나도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으니까 사라지더라니까. 이걸 놓을 수가 있더라니까. 그 욕심과 탐심을 내가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멘. 내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회개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뼛속까지 스며든 이 기복신앙을 왜 안 변할까? 왜 아직도 이것에 내가 이렇게 얽매이고 내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길, 좋은 집 왜 아직도 이거에 이렇게 얽매이고 내가 회개를 한다면서 왜 나는 이럴까? 사람이 받아가지고 내가 뉴욕 가가지고서 센종 가서 옷 샀다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가 좋은 옷 입고 내가 명품에 미쳤다고 소리나 듣고 그건 상관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지적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떤 애가 돈 준 아이가 있는 거야. 날 보고 사입으라고 꼭 사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것도 모아가지고 패치 모아갖고 이거 잘라가지고 쿠폰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았대요. 그 돈을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꼭 옷 사입어야 돼. 야 너 나한테 샤넬을 입었다고 뭐라고 흉보잖아 이러면 하니까 목사님은 깠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깠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 사입으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준 돈을 내가 그걸 샀는데 오해가 돼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이고 내 잘못 아니야. 난 그것에서 분명히 하나님한테 내가 회개했고 주님 앞에 난 들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지적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울이 없기 때문에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지켰다는 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을 열매를 맺으려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겠다고 그랬죠. 우리 열매를 사셔야 돼요. 그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폈으니까 내가 일부러 멀리 안 가려고 지금 누가복음을 끝냈는데 누가복음 17장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뭐냐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으세요. 시작. 자,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뭐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시라 그랬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말씀. 시다. 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요한복음 여러분들 바로 옆에가 요한복음이니까 멀리 가지 않고 요한복음 찾읍시다. 7장을 열어보세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면은 37, 38, 39절 읽으세요. 시작. 요한복음 7장 네 시작.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나는 인자가 성경에 있는 같이 그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경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라. 아멘. 자,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물, 구원의 표, 베개, 곧 세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에는 뭐라고 돼 있나? 로마서 14장 17절만 읽으세요. 자, 17절만 한 절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이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물길로 안 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내 안에 생수가 차면 어떻게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터지농당해야 됐다고 그랬어요. 그 터지농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옆구리가 터지니까 맨날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욕심과 탐심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자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고 깨끗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 씨가 내 안에서 계속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훅 떠올라서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예요. 여러분들 정전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아멘? 교회 아까 아시죠? 여러분들 자체가 뭐예요? 정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런 게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작은 공동체지만 그런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돼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신부들은 뭐냐면 거룩이 하도 싫어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이분은 뭐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이 흠없게 하려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흠없고 점없는 걸 드리죠. 왜요? 그것이 안수했을 때 양의 그 깨끗함이 나한테 오고 나의 더러움이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왔잖아요. 그 어린 양이 나한테 있다면 나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건 당신들이 교회고 다른 신들이 성전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성전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 혼자서 예배드리는 성전이고 모임은 에클레시아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공동체 작은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가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가르쳐잖아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멘붕이 오잖아.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인터넷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해? 다 지금 이 줌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 지금 혼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더 아이들 더 잘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하고 엄마가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가 지나가면서 그거 다 따라하더래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맨날 예배 기도했잖아. 시편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읽었잖아. 걔가 다 따라하더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식은 부모의 등짝을 보면서 흉보며 닮는 거예요. 맨날 뭐하고 있는 거야? 경배한다고 맨날 엎드려가지고. 근데 애는 다 들었어요. 그래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인 거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앉아놓고 성경 읽으라 그래. 나 싫어 하기 싫은데 분명히 그래 애들은. 근데 엄마가 그냥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듣는 거예요. 꼬맹이들도.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어떤 것이냐,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교육인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 사는 신부의 영성이 뭐냐, 거룩이라 이거예요. 그럼 뉴자니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뉴자니가 여러분들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 지금 이 시편 기도와 집에서 다 할 수 있잖아.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다량으로 먹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는 10단이야. 정신 차리세요. 이걸 듣고 있는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도 이제 정신들 차리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게 뭐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멘붕이 와버렸잖아 지금. 그리고 앉아가지고 유튜브 듣고 앉아서 머리 산발해갖고 듣고 앉아서 그게 예배인가? 집구석에 앉아서도 온전히 여러분들 시편기도 하려면 온전히 그래도 세수하다고 이빨이라 닦고 하겠지. 어? 그리고 앉아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유튜브 듣고 앉아서 예배 다 드렸다 그러고 어떻게 이걸로 계좌 제가 헌금하고 그럼 헌금 많이 하면 예배 많이 드린 줄 아나 사람들은. 정신들 차리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춰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